여러분 그 세옹지마라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은 참 깊은 의미가 담겨진 말이죠. 세옹지마라는 말을 한자 그대로 하면 변방에 있는 한 노인의 말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귀하게 키우던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금이야 오기야 키우던 그 말이 그만 집을 뛰어쳐 나가서 멀리 달아나더니 저 그 국경 너머까지 오랑캐 땅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말이 국경을 넘어갔으니 찾으러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면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글쎄요 두고 봐야겠지요라고 담담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노인의 반응에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집을 나갔던 말이 또 자기 친구를 한 마리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역시 복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하면서 또 찾아와서 그 노인을 축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노인은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글쎄요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 후에 이제 그 새로운 말이 들어왔으니까 이 야생말을 길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노인의 아들이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말을 올라탔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유 아들이 한참 이제 그 집안을 일구어 가야 될 아들이 저렇게 불구가 되어서 어떻게 하냐라면서 또 찾아와서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노인은 이것도 두고 봐야겠지요라면서 이렇게 담담하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이제 나라에 큰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모든 젊은이들이 이제 전쟁터로 징집이 되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 전쟁터에서 아까운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징집을 피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은 오늘의 불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또는 나에게 어떤 큰 행운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일은 또 어떤 결과로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니 한 가지 일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좌절하지도 말라는 그런 뜻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불운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또 다른 창조를 이루고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또 나에게 새로운 삶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복 받기 원하시죠? 복 받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어떤 것들입니까? 평안한 것, 형통하는 것, 내가 1등이 되는 것, 많은 것을 소유하고 차지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보통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느라고 많은 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고 실망을 하고 때로는 살맛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가진 것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것과 비교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낙심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생각,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생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 답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은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 다윗이 최초로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택함받는 그 과정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굽니까? 예,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요, 나중에 끝에 결말은 안 좋게 끝났습니다만 그도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그는 효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어느 날 이제 그 집에서 아버지가 암나기들이 집을 나갔으니 찾아오라고 하는 그런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그 당시 사울이 사관 한 명과 같이 이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온 고을들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동안을 돌아다니면서 암나기들을 찾아다녔던 그런 책임감이 강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찾아다니다가 너무 멀리 떨어지니까 오히려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환에게 그만 돌아가자 했는데 이 사환이 그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쪽에 가면, 저 고을에 가면 위대한 선지자가 있으니 그분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고 갑시다. 물어나보고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한테 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환이 나에게 은 세켈 하나가 4분의 1 세켈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드리면서 한번 물어봅시다 해서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 암나기들은 다 돌아왔다.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기름을 부은 순간에 그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또 예언도 하는 그런 장면이 또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사울 왕은 처음에는 굉장히 정말 순종적이고 겸손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부터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내가 이제 새로 택한 자가 있으니 그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도자를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뿔에 기름을 채워서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장남인 엘리압을 보니까 그가 키도 크고 준수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자가 여기 있구나라고 그가 이렇게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엘리압을 지나치게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비나답이 지나갈 때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셋째 삼마가 지나갈 때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7형제가 모두 그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새가 뭐라고 합니까? 아직 말째가 남아있는데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 아이는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인 이새가 생각을 해봐도 이 막내인 다윗은 왕이 될 만한 깜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어린 아이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이새조차도 그 아들을 부르지 않을 정도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그를 데려와라. 그가 오기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제야 마지못해서 이 말째 막내 아들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에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다윗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용모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굴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아름답다. 여러분 이 말 칭찬입니까? 아닙니까?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왕으로 삼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상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왕상이라고 하는 게 여리여리하고 얼굴이 붉고 눈이 크고 뭐 귀가 뭐 키는 커야 되겠죠. 그러나 뭐 얼굴이 피부가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처럼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왕처럼 생긴 거는요 장수처럼 생긴 거예요.
아주 우락부락 하더라도 힘도 좋을 것 같고 정말 장수와 같이 싸움터에 나가서 나를 따르라 하면 사람들이 그 말에 위험에 그냥 눌려서 따라갈 정도로 생겨야 그것이 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이쁘다라는 거잖아요. 왕상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좀 애둘러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보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맡기실 때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으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1등을 좋아합니다. 인류를 좋아합니다. 엘리트를 좋아하죠. 그리고 외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도 또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봅니다. 그의 내면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보다는 그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둘째입니다. 1등만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하는 사람은 선택을 받아서 좋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관점은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도 1등을 싫어하신다는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1등을 사랑하십니다. 엘리트도 사랑을 하십니다. 그러나 똑같이 꼴찌도 사랑하시고 그에게도 깊은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꼴찌였던 사람을 누구보다도 더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째인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어요. 너무 어리기도 했지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아들이었는데도 그런 형들에 비하면 자질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보았을 때 함량 미달처럼 보였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형제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사람의 외모나 키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요, 반드시 용모가 아름답고 키가 크고 또 엘리트이고 1등하는 사람들만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보면은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을 수 있지만 정말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1등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박사는요, 수학에 있어서는 엄청난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과목들은 다 낙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수능고사에 통과를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현대그룹을 창립했던 정주영 회장,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정주영 회장이 우리나라를 산업화시키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할 정도의 학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는요, 우리나라의 이 교육제도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교육이 장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점은 부모나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항상 1등만 강요하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1등을 한다고 해서 그 아이의 인생도 1등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질과 개성과 재능과 능력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존중하지 않고 부모가 생각하는 길로 자꾸만 유도를 하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펴보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들에게 큰 울림이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겨자씨에 대한 비유는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작은 씨입니다. 씨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예요. 너무 작아서 그것 하나만 따로 떨어져 있으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다 자라면 3m에서 4m까지 자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들이 군락을 이루어서 자라면 나무와 같이 울창해져서 그 밑에 그늘이 만들어지고 그 그늘 밑으로 새들이 깃들어서 쉬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나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걸까요? 겨자씨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강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양을 따집니다. 크기를 따집니다. 부피를 따지고 높이를 따집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크냐? 너희 집은 몇 평이냐? 너희 집 동네가 어디냐? 강남이냐? 강북이냐? 너희 차가 뭐냐? 외제차냐? 국산차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큰 것, 넓은 것, 많은 것, 높은 것, 유명한 것에 집중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겨자씨를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특징은 작다라는 거예요. 작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겨자씨 안에 강하디 강한 생명력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의 문 앞에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사는 동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했느냐고 묻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분은요, 지위가 높고 낮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지위가 높고 낮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분에 맞게끔 봉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일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만큼 그 직분을 가지고 일하라는 것이에요. 직분이 높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천국의 문 앞에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다면 네 속에 참된 생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가? 내 안에 영성이 살아있는가?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들에서 양들을 치는 모습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가 양을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맹수가 와서 양을 위협할 때 생명을 걸고 맞서 싸우는 그의 책임감과 용기를 보셨습니다. 언제 맹수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문맷도 던지는 그 연습을 게으르게 하지 않았던 그의 성실함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양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수금을 연주해주는 그의 배려하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그렇게 그의 중심을 보니까 이 다윗이야말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하나님은 알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가 아름답고 항상 1등만 하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 것이겠죠. 그건 정말 더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내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겨자씨는 작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강인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생명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쓸모가 없다고 버린 돌을 다른 안목이 있는 건축자의 눈에 띄면 요긴하게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이 세상에서 별로 눈에 띄지 않던 사람도 하나님은 요긴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선택하셨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선택하실 때 기준이 뭐였어요? 그들은 그 당시 세상에서 보할 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거나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결국에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작지만 내 안에 용기와 생명력을 보시는 하나님, 공사장 한쪽에 버려진 돌도 머릿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또 꼴찌들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내면의 성숙함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을 보신다는 말씀은요, 그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순수한 사람인가, 말씀 앞에서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얼마나 열정을 가진 사람인가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쓰임받은 것은 자기 일에 충실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력 있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버려진 돌도 자기만의 모양이 있는 것이고 자기만의 특색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에는 버려진 돌이라 할지라도 모퉁이 돌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습대로, 나에게 주신 그 모양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남들을 쳐다보면서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사람은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있고 은사가 있는 것인데 남들이 가진 것은 우러러보고 자기가 가진 것은 내려다보니까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의 가치는 그것은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인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며 헌신하는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순수함과 열정과 충실함과 충성됨과 헌신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길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75세라는 그 고령의 나이 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라 나섰습니다. 바울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동안 자기가 쌓아놓았던 세상의 모든 자랑할 만한 조건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따라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열정, 이러한 헌신이 그들을 모든 신앙인들이 본받는 신앙의 위인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실 때 기준이 외모나 생김새나 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양을 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때 그의 마음을 보신 것이에요. 그의 성실함을 보신 것입니다. 그의 책임감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입니다. 다윗을 눈여겨보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눈여겨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여겨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초점의 중심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